제가 27살 때 이제 당시에 영어를 배우러 부산 영어학원에 이제 영어를 배우다가 이 재림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재림교회가 안식일과 일요일의 어떤 분별력을 가진 교회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영적 표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큰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사실 침례 당시에는 몰랐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속한 이 교회가 가진 무게가 정말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연조에 맞게 말씀을 연구하고 사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1981, 2년에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이 이미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배웠고, 또 그 당시 세상도 그러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처럼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이 거대한 집단이 붕괴되는 거 보니 세상 나라가 곧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30년 동안 안 무너지고 이렇게 버티는 가운데 지금 비실비실거리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고 지금 끈질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나는 설명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임 목사님과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 교제를 많이 가져온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과 내일 이틀에 두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언은 처음에 희미하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희미하던 것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곧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제가 연구하는 말씀들이 보다 명료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과 내일 제가 가진 성경 주제절은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또박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늘에 대한 비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잘 설명하는 성경절이라고 하겠습니다. 4장 1절은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늘 거룩한 곳에서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거행되는 가운데 그 일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등장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모습을 좀 깊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침례를 받던 40년 전에 제가 신앙을 할 때 저는 목사님으로부터도 성경을 배웠지만은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인상이 이 재림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 재림교회에 대한 인상의 강한 인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13년 동안 한국을 좀 떠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개인적 사업을 하면서 평신도 한번 선교를 중국에서 해보자. 그래서 아무튼 그 생활을 하고 13년을 이제 청산을 하고 2008년에 한국을 나와서 재림교회를 딱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들만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거의 다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는 겁니까? 헌금을 열심히 하고 전도와 가르치는 것은 주로 목회자들과 아니면 거기에 전념하는 전도사님들이 주로 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발악적 노력을 할 것인가는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장 많이 공격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색깔들이, 우리의 어떤 특징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온 거예요. 희한한 세상이 온 겁니다. 3년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코로나 위에 더 큰 재앙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번에 제가 오늘과 내일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지난 어떤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누가 아프다 해도 장례식도 못 가고 병원에 지금 저도 저 아주 친한 사람이 저한테 성경 배우는 사람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래서 이 연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정확히 추적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AD 서기 시대로 들어와서 AD 31년에 십자가 전과 후가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소가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막 성소가 드디어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때가 AD 31년이었고
1844년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가 매일의 봉사에서 연례적인 봉사로 바뀌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회가 있지만은 이러한 진리를 가진 백성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외에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성경적인 기별인데 오늘날 오히려 교회 안에 가르쳐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또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재림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1844년에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성소 정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저는 세상 나라의 성격으로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해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회는 종말의 교회입니다. 종말의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 나라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망해야 합니다. 망하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왜 그들이 망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망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의를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로 하여금 그들이 왜 망하는지,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 나라를 하나의 이슈로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이슈로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모두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후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와 관심은요, 코로나19 문제와 백신이 나오면 이게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 2003년에 사스라고 하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코로나 전염병이 있었는데 백신이 나오면서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백신이 나오면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온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백신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중국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제로 코로나를 드디어 이제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두 번째 관심은 설거지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국가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문을 닫고 여행은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 되니까 경제는 돌려야 되겠고 돈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냥 돈은 종이 아니냐, 그래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막 뿌려댔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돈이 풀려지다 보니까 이제 이 설거지하는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올 때 한참 유행할 때 여러분들 용인 사시는 용인 집값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용인이라면 경기도에서 가장 아마 첨단의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와중에 집값은 전국의 땅값과 지대값이 상승을 하고 주식시장이 뭐 하는 겁니까? 폭등을 하면서 재앙의 때에 사단이 회개하지 않도록 오히려 영끌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혼을 끌어서 뭐 한다? 지금 집 사든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앙의 때에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에게 지난날에 대한 왜 우리가 이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깊은 회개의 시간인데 사단은 이러한 시간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탐욕을 붙이기는 일로 했습니다.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와 전쟁, 기후위기, 재앙들이요 연이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이란 말이 하나의 스톰과 두 개의 스톰이 만나서 거기서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오늘날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은 굉장히 시중에 아주 유행하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중한 벌을 동시에 함께 내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이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칼은 서로 치는 전쟁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근도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싸나운 짐승, 이게 뭔가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역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에스겔 14장 21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절이 나오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기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율법을 떠나는 게 마음으로 떠날 뿐 아니라 율법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율법을 이제는 떠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율법을 멸시하고 경시하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 재앙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첫 재앙이 보니까
폐병과 열병이에요. 이 전염병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이게 바로 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나운 짐승이 뭘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싸나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언서 배울 때 사자는 바벨론, 고음은 페르시아 이렇게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가 뭐해진다? 싸나워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싸나워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나워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싸나워지는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야 할 정도로 우리를 뭐한다?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사나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요즘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제가 사각으로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아브라함 이후로 약 2500년 기간, 노아 홍수 이후에요. 2500년 기간 복음은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은 오늘날 지중해를 포함한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약 1600년 동안 복음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18세기 이후에는 아메리카에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이 두 지역이 지금도 하나님의 기독교의 모든 역사의 기록을 이들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잘 아는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유럽이 최근에 보면요, 미국이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게 되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공유하였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국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로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그래서 21세기에 달러화의 버금가는 유로화 시대를 그들이 열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불과 지금 2달 전에요. 영국의 이 총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가고 난 이후에 트러스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올라와서 미국 달러가 지금 엄청난 킹 달러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파운드화가 미국 달러에 어떤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감세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일 만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파운드화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파운드화뿐 아니라 유로화 전체가 달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불과 지금 우리가 1, 2개월 전에 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럽도 미국과 완전히 밀착되는 시대적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요? 중국과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기 위하여.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서로 대립하던 것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세계가 완전히 양극화되는 정치가 싸나워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의 전조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언 연구를 좀 들어갈 텐데,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여기 제가 사각 친 내용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성소정결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소정결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일이 이 땅에 있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한다. 주기도문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 정언 8권 28페이지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신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극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기적인 어떤 세력들이 연합하여 일사불란하게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곧 누가 일어나게? 사탄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러한 무대가 펼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죠. 하늘에서는 성소정결이라는 사역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극대화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가 서고요, 드디어 배우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배우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는데 마지막 성경에 얘기된 배우가 등장하면 연극은 어디로 갑니까? 클라이맥스,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걸 알도록 하나님이 무대 배우들을 설정하셨는데, 여러분 1844년 이후로 이 무대의 배우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이런 배우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여겨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는 1844년 이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국이 살아난 교황권과 연합하여 활동할 것을 얘기하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성취되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다가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평소에 계시록 17장을 연구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무슨 소리일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문맥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 안 하신 분들도 문맥을 먼저 파악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8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8째 왕이 등장하면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8째 왕이 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세력이 12절부터 나옵니다. 너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이 짐승이 바로 8째,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나오는 짐승은 8째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뿔이 이 8째 왕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여기 저희는 앞에 문장으로 보면 10뿔입니다.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8째에게 주더라. 계시록 17장을 보시면요, 세상 7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8째 왕이 등장하면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17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8째 왕이 올라오는 걸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10뿔이 도와준다. 여러분 10뿔은 어딘지 아시죠? 다니엘 7장에, 그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 그래서 10뿔은 로마에서 일어난 오늘날의 유럽을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한 가운데 10뿔 유럽이 연합할 때 드디어 8째가 올라올 길이 준비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지도를 그래서 보여준 이유가 그겁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까지 뭐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듯이 보였는데 이번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점점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예언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지금 재앙들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이제 뭐 불과 한 2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정결이 시작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844년에서 17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 정결은 표상적 성소에서는 며칠간 진행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 성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의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땅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성소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을 그렇게 기록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땅의 성소에서는 성소 정결이 1년 중에 며칠간 하는 일입니까? 며칠간요? 단 하루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대속죄의 정결이 왜 하늘에서는 178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늘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늘어졌어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성소 정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소 정결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저와 내일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상입니다. 성소 정결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들이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엘렌 주 화이트는 성소 정결의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 생애를 바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이 성소 정결이 우리가 사는 2022년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엘렌 주 화이트 생각했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는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지체되다 보니까 지금은 성소 정결을 믿지 않는 재림 교인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말이야, 이 교리가 맞는 거야?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이상구 박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13년 있다가 나왔더니 저와 함께 재림신앙을 한 형제들 중에 상당수가 재림신앙을 버린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아픔과 함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체될 때를 위하여요, 하나님은 또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14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읽어보면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았죠.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3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14장 7절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이 내용은 1843년 윌리엄 밀러와 함께 다니엘 2300 주야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안 백성들이 드디어 기별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장에 등장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14장 7절을 계속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78년 동안 지금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18장과 19장 7절을 연구해 보라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 이걸 연구해봐. 이 지체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이 이르렀다는 말을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오늘 제가 봉화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용인 수지는 제가 예전에 처인구나 이런 쪽 와봤는데 수지는 제가 아마 처음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잘 모르는 데 오니까 제가 집에서 오면서 내비를 툭툭 치면서 잘 인도해 그러면서, 왜냐하면 제 내비가 좀 고물이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잘 가르치는데요, 도시 오면 얘가 어디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하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가 막 거기서 다시 전화를 꺼내가지고 여기 왔는데, 왜냐하면 도시는 워낙 조밀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내비는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지점에 저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딱 왔는데 여기 수지 초등학교가 보이고 저리 갔는데 새마을 거기 가서 다 왔습니다 이런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수지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제가 수지 초등학교 오기는 바로 왔구나. 여러분 여기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재림도요 하나의 여행과 같습니다. 어떤 여행일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행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는 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행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림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우리는 뭐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A라고 하는 지점이 딱 보이냐? 그러면 너 지금 제대로 왔다. 거기서 좀 더 가면 B가 나온다. 요게 차례대로 등장하면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뭐 하고 있다? 정확히 지금 방향은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A는 나왔는데 아무리 가도 B가 안 보여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B가 아직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 B가 엉뚱한 데 있는데 내가 엉뚱 길에 들어왔는지. 이르렀다는 말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요.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들이 연구자라고 하면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을 펴서 14장부터 22장까지 진짜 이 세 번만 있는지 연구자는 확인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만 다음에 아마 보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연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것을 제가 오늘 저녁에 설명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칩니다. 자, 1844년에 이 성소 정결은요, 사실은 이르렀다가 세 번이 나와요. 1844년 전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두 번 더 이르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성소 정결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증거를 제가 드려야 되겠죠.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성소 정결 욤키푸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땅의 장막 성소에서 아론이 그날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하는 일을 기록한 것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게 3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경을 다 펴서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먼저 아론이 그날 노란 글씨를 보면 8절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자, 그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제비 뽑힌 염소를 죽여요.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성소에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겠습니다. 여기 그가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 아까 제비 뽑은 염소 중에 살려놓았던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염소를 드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걸 드리고 나면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30절에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성소정결이 이거로 끝납니다. 성소정결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하고요,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요걸요 엘렌 G 화이트 초기 문집 280에서 281페이지를 보시면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해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제2의 창시자요 제2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엘렌 G 화이트 하늘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뭡니까? 사탄에게로 옮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는 새 국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과 정언과 모든 것들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소정결은 세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요,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옷을 벗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백성들에게 뭐로 칭합니까?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이 세 번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각 국면들과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우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은 성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초기 문집 28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렌 G 화이트이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하여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에 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통해서 뭐 된 겁니까?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뭐 하신다고요? 받으시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이 뭐 되었다?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427페이지에는 또 자세하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혼인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증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초기 문집 251페이지. 나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는 동안요?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재림교인들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성도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언제 있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면 전부 헷갈려 가지고요. 다 그냥 우왕좌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아십시오. 결혼식은 언제 있다고요? 지성소에, 성소 정결의 의식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재림교인들은 성소 정결을 조사 심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 심판은 또 포함되어 있죠.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조사 심판과 함께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많은 혼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는 지성소에서의 마지막 일이에요. 지성소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하늘 성소 정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성소 정결이 끝난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듣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이게 과연 그러한가? 자, 근데 정언과 말씀을 좋아해 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소정결의 시작은요 계산할 수 있어요. 2300주야는 언제부터? 예루살렘의 성소가 중건되기 시작할 때부터 BC 457년에서 쭉 계산해 보면 1844년이 나오지만 마치는 시간은 계산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뭘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뭘 통해서요? 이를 통해서 이때가 가까웠음을 알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계속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7장인데요. 시간이 8시 반이 조금 지났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성도의 인내를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 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든 예언의 시발점이고 모든 예언 강의할 때 다니엘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이상은 1798년 이전에는 뭡니까?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넷째 짐승, 작은 뿔, 이렇게 8절까지 네 짐승과 작은 뿔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의 이상은 하늘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9절과 10절에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거기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는 하늘의 광경으로 바뀝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다시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해 앞에 등장한 작은 뿔과 그 짐승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11절, 12절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은 다시 하늘의 광경으로 바뀝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나라를 받는 광경이 13절, 14절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7장의 예언 해석을 이렇게 하죠. 1798년 이전에 5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 작은 뿔. 그리고 1798년 이후로는 3가지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짐승,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렇게 다니엘 7장도 1798년 이후에는 세 개의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세 번에 이르렀다가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 7장도 1798년 이후의 이상은 세 개의 이상이다. 다니엘과 계시록이 뭐 하는 겁니까? 입맞춤하는 장면입니다. 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아까 우리가 대쟁투 427페이지에서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 바로 이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세 이상과 계시록 14장부터 나오는 이르렀다의 세 이것이 서로 뭐하고 있다? 서로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때를, 이게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에서.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왜 다니엘 7장에 하늘 보여주고 땅 보여주고 하늘 보여주는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이 예언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18장 10절에는 일시간에 너 심판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뭐예요? 들여다봐야 돼요. 계시록 18장 보면 계시록 17장에 그 앞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자의 17장 5절에는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절에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여자는.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니까 일시간에 너 심판이 누구에게 이르렀느냐 하면은 18장 10절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기록된 땅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17, 18장을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예언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 재주로는 2시간에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 담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회자를 여러분 가까이 두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엘렌 G 화이트는 이 세상은 극장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 18장을 연구해 보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아까 보여준 8제가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임을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 이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마지막에 땅에, 제가 큰 글씨로 써놨죠. 땅에 상인들도 이 무너지는데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치부하여 결탁할 때 이 무너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땅의 상인들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당시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오늘날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연결된 바다와 강을 건너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비단길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 나라를 갔다가 성공적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나오면 왕들이 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상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왕보다 먼저 알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세종대왕이 알 겨를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비단팔러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가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그 가서 뭐 봤네? 제가 거기 갔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없는 어떤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를 주도하고요, 이 변화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부를 엄청나게 획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게 셧다운 됐습니다. 기업도 문 닫고, 항공, 여행 다 안 하고, 학교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극장, 공연, 스포츠, 자영업자 거의 다 셧다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획득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디지털로 무장한 세력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왜요? 전부 집에 갇혀 있으니까 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예로 애플사가요, 여기 밑에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애플이 미국 그 나스닥의 시총 가격이 약 1조 달러, 약 1200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 초에 시총 얼마가 됐다고요? 3조 달러가 됐습니다. 이 디지털로 무장한 세력들은 엄청난 부를 걸머쥐고 전 세상의 변화를 자기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도와달라고 전한 사람이, 여러분 뉴스 보셨죠? 누구였는지. 바이든이 아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 왜 앨런 머스크에게 전화했을까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우리 지구 위에 인공위성을 지금 몇 개 띄운지 아십니까? 우리 허인한 장로님 몇 개나, 그런데 좀 박으실 것 같는데 한 몇 개나 될까요? 지금 2022년 7월 달에 통계로 4,300개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3년 안에 3만 개를 띄우겠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요, 자기 4,300개의 인공위성 중에 3,700개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다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그 나라가 다 뭐 하는 겁니까? SNS를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실시간 1분 단위로 뉴스를 다 띄울 수 있도록. 세계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상인들이 누구인가가 지금 드러난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 세력과 결탁할 때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지털 세력들이
거의 다 미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전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정결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늦은 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늦은 비를 위해서 저도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지금 이 시대에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이걸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의 체계를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이해하면요 그 이해에 걸맞은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 경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경건을 경험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용인 수지구에 정말 이 기별을 외칠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과연 나는 믿는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의 시대를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빛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충성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지금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을 다시 목도하고 매일의 묵상이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분들의 생애와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함께한 이 공동체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